이사야 선지자는 약 60년 동안 남쪽 유다에서 사역을 한 선지자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부터 시작해서 므낫세 왕까지 60여 년간 아주 긴 세월을 사역을 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사역할 때, 시작할 때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은 굉장히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좀 잘 살았습니다. 부강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세계 강국이었던 남쪽 유다와 남쪽 애국과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정복하거나 공격하거나 이렇게를 못했어요. 그래서 애국과 아수르가 조용하니까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은 경제가 부흥하고 또 나름대로 평안한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평안하고 또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인본주의에 빠지고 세상 향락과 타락해지는 그런 모습을 취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사역을 할 때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했는데 그러나 종교적으로 영적으로는 엄청나게 타락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앞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절 이하에서 하는 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쪽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타락해가지고 한때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군사적으로도 부강했던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아서 만신창이가 된 그 내용을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또 온 마음은 피곤하고 지쳐있고 또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하고 터지고 새로 맞은 흔적들이 아주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상하고 맞아서 또 새로 맞아서 상처가 아주 가득한데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땅도 황폐해지고 성읍은 불타고 토지는 이방인들에게 빼앗기고 예루살렘만 겨우 남아있는 그런 상태라고 그래요. 이전에 좀 잘 살 때, 좀 풍성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긴장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다가 아주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인류가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좀 물질이 풍성해지고 부유하게 되다 보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모습들을 또 경건의 능력들을 다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고 대통령이 세계 가면 국가 대통령들 수반들 모이는 자리 가면 대우받는 그 정도의 위상을 가지게 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잘나서 그런 척,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등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개개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간절한 마음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등 돌리고 하나님 앞에 엉뚱한 소리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리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저런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도 변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긴장하며 감사하며 경건의 능력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모습들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가 터지고 경제가 마비가 되고 많은 어떤 항공이나 모든 그 운송수단이 멈추고 참 희한한 세상이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머리가 병들고 멍들고 온 마음은 피곤하고 지쳐있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 없는 만신창이가 된 이 남쪽 유다의 모습이 현재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스스로 선질로 생각하다가 지금 얻어맞은 것은 아닌가요? 두들겨 맞았는데도 지금 해결 방법이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는가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만신창이가 된 이 남쪽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치료되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치료할 수 있는, 치료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귀를 기울이라고 그래요. 만신창이가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아서 비참한 지경에 이른 이들이 회복될 수 있는 첫 번째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귀를 기울이면 된대요. 10절을 보십시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지금 현재 모습은 소돔의 관원들처럼 또 고모라의 백성들처럼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아주 비참한 지경에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할 정도로 타락해져 있지만, 너희들이 살 길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돌아오면 지금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비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상태에 있지만 용서해 줄게,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들,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아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경험, 신앙적 체험, 어떤 학문적 배경, 인간적인 그런 어떤 조건들을 의지했던 우리의 모습이라면 그거 다 뒤로 하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암흑기인데 왜 암흑기입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암흑기입니다. 아무리 잘 살면 뭐합니까? 아무리 편리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풍성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살다 보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은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려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이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진 않았습니까? 내가 편리한 대로 내 생각 따라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본 중의 기본은 하나님 중심으로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 귀 기울여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맞춰서 내가 살아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를 맞춰주기를 바라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나름대로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님이 해주기를 바라잖아요. 물론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하면 다행이에요. 그러나 일치하지 않을 때 고집 부리잖아요. 일치하지 않을 때 그냥 자존심 내세우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 만신창이가 된 이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다시 치료되려면, 회복되려면 다시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와라. 네 하고 싶은 대로 즐기면서 너희 생각대로 경험대로 살던 모습을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연합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의 법 앞에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반드시 하나님은 모든 악조건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 맞추지 않고 형식적으로 하는 행동들을 하나님은 구역질 한다 그래요. 아예 그냥 그 자체가 무거운 짐이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무수하게 드리는 제사와 제물들, 그 모든 것들 이제는 진짜 구역질 난다. 헛된 제물에 내 배가 그냥 불러가지고 이제는 꼴도 보기 싫다. 너희들이 수많은 짐승들 잡아가지고 흘린 그 피 이제는 기쁘지 않다. 하나도 기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너희들 분향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거 가증스럽다. 너희들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지만 너희들 마음은 정말 나에게 도움을 구하는 마음이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월삭 매월 첫째 날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한 달을 하나님께 바친다 그래 놓고 한 달 동안 지 멋대로 사는 그 월삭과 안식일과 또 절기 중에 특별한 성회를 하는데 그 대회들 이 모든 것들이 가증이 여겨지고 싫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신앙 행위에 하나님이 그냥 진절머리가 나버렸어요. 너희들이 손을 펴고 하나님 앞 내게 기도할 때 나는 눈을 돌리고 너희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모양은 다 갖췄어요. 각종 제사도 지내고 번제도 지내고 각종 절기도 지내고 기도도 거룩한 액션을 취하면서 하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도 안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과연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 나름대로 경건의 모양 하나님이 다 험량하신가요? 하실까요? 자신 있습니까?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다시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신본주의적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모든 신앙의 모습들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악한 행실을 버리고 진심으로 회개해라. 그래서 깨끗하게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은 1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고 그랬습니다. 스스로 씻으며 또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 목전에서 모든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거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회개를 말씀을 합니다. 회개. 하나님께서는 악한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면 여러 가지 비참한 현실과 상황들을 치료해주고 회복해주고 모든 경건의 모습들을 다 받아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경건의 모습을 취할 때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또 하나님의 힘이 모자라서 그것을 듣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딱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받아주고 싶어도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하나님 그거 받아줄 수가 없어요. 죄가 꽉 막혀 있기 때문에,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우리의 간구도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회개이죠. 회개.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든 행실들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씻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의 그 강물을 그냥 콸콸콸콸 쏟아 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바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손을 씻어야 될 때예요. 우리의 마음을 씻어야 될 때, 우리의 생각을 씻어야 될 때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흉악한 죄도 어떤 못된 모습도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면,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오면 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구원의 길, 이거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우리 십자가의 보혈은 어떤 죄도 다 씻어줘요.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하게 해줘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복음인 것이죠.
지금 말씀 분명히 합니다. 너희들 스스로 씻어라. 스스로 깨끗하라. 내 목전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거쳐라.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 이름 십자가의 보혈 의지해서 고백하고 죄 용서함을 받으라. 오늘 우리가 함께 십자가의 주님을 부르면서 우리 모든 죄악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악들을 깨끗이 씻어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뻥 뚫리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결 방법은 적극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럽니다. 17절 보면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당시에 3대 불쌍한 자, 도와줘야 될 자들, 그 3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 얘기합니다. 학대받는 자들 도와주고 고아를 도와주고 과부를 도와줘라. 학대받는 자, 억울하게 누명 쓰고 억울하게 학대받는 자, 또 과부, 고아들, 그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신원해주고 도와줘라. 선행을 적극적으로 베풀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이렇게 적극적인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피폐해진 그 모든 상처들을 싸매어주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수처럼 부어주셔서 역사의 주역이 되고 그 시대의 영적 고지를 점령하는 그런 큰 나라로 사용하실 거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면서 행여나 우리가 지금 남쪽 유다와 같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현재 이 사회와 전 세계의 모습, 우리 개인과 또 가정과 교회 모습들을 쭉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시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다시 능력 있고 우리의 찬송이 능력 있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므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행을 베풀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모습들을 다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다니엘 비상 기도회를 통해서 영성을 회복하시고 기도의 능력도 회복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욱더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해결 방법을 제시하시고서는 선택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줍니다. 이렇게 너희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줄 테니까 니들이 선택해라. 19절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의 선택을 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20절 너희가 거절의 선택을 하면 칼에 삼켜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의 만신창이가 된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제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실 거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의 말씀으로 받고 성도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이 시대와 우리 나라를 점검하면서 우리는 거절해서 칼에 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고 하늘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